오른손을 왼손을 안에다 놓고 오른손을 뭐 하느니 왼손과 남자 여자가 달라야 한다느니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오른손이 안에 들어가고 왼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오른손이 위로 갑니다. 위로 가게. 이게 보통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남자는 왼손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교재에 나온 대로 남녀 구분 없이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자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합장. 손의 위치는 단전 위치로. 네. 손의 위치는 단전. 단전이 어디냐면 배꼽 바로 밑이 단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왼손이 밑으로 해서 네. 그냥 이 깍지와 깍지를 갖다가 끼세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단전이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아주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깍지 끼고. 그 다음에 합장. 우리가 이거 합장하면은 합장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손도 벌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손은 오므려 주시고 손바닥이 닿으려면 딱 붙어야 됩니다. 손바닥이 닿기가 참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손가락은 붙여주고 손바닥은 붙여주고 자 손을 내려서 명치 끝 정도에 이렇게 세우게 명치 자 끝 이렇게 하시고 손가락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 살짝 대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대부분들 이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간이 대부분 비어요. 요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하지 말고 손바닥과 손바닥을 갖다가 대셔가지고 그대로 내리세요. 그냥 편안한 자세로. 네, 그리고 가능한 한 명치 쪽으로 당겨 주시고 손의 각도는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약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자세는 편안한 자세가 좋습니다. 그냥 어거지로 이 자체를 갖다가 옛날에는 우리는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합장해서 각을 세워서 명치 사이에 5cm를 갖다가 띄우고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그럼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가락과 손가락을 갖다가 벌리지 말아라. 대라.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손바닥과 손바닥을 대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명치 끝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자연스러움이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움이 이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갱례를 이렇게 참배를 하다가 보면은 부처님 전에 이렇게 지내가고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부처님이 지내갈 때는 반드시 합장을 하고 반배를 하고 지내가고 또 부처님 지내고 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차수를 하고 다니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 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저도 우리 불자님들하고 똑같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불전에 와서 저기를 갖다가 반배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요 부분이 주불이 있는 곳이 어간입니다. 어간을 넘었을 때는 반드시 반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자선과 앉는 자세, 결가부자와 방가부자. 이게 제가 이제 일일이 여기 다 못 읽어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시간을 많이 빼먹었습니다. 오늘 그 가야 할 길은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원만 하죠. 이 법사님 저기를 갖다가 결과부자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드릴게요. 먼저 이제 결과부자는 우리가 저기 할 때 보통 수계식 할 때 결과부자 아닌 그거 뭐라고
참선합니다. 장계합장입니다. 장계합장 그 앞에 나오죠. 장계합장할 때는 이 무릎을 세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발이 모양입니다. 발이. 이 발은 이렇게 하고 붙이고 아까 이게 다리라면 다리와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다리와 다리,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갖다가 그대로 반뜨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앉는다. 그대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저기 내려앉거든요. 반드시 하고 난 다음에 내려앉거든요. 요 상태에서 저기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줘서 엉덩이를 들어서 자세입니다. 이거 보고. 일자가 옆에서 봤을 때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합장을 하는 게 장계 합장이라고 합니다. 네. 요 장계 합장은 우리가 수계식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 보면은 요 부분이 이 다리와 다리 사이가 이렇게 뜨면은 저기 일어날 때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스님들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쓰시는 거 보시면은 반드게 요 다리와 다리 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시고 쓰시거든요. 그럴 때 요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대로 내려오면서 그대로 엉덩이를 갖다가 올리는 이 자세, 요 자체가 장계합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네. 그대로. 예,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지 안 잊어버리죠. 자, 다리를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반듯하게 아니 벌리지 말고. 예. 안 붙어요? 그러면 조금 뛰세요. 그럼 네, 안 붙는 사람 떼도 자, 됩니다. 합장하고 그대로 내려앉으세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조금 내려앉으시고 그 엉덩이를 갖다가 딱 저기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장계합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수행할 때 이 장계합장을 갖다가 할 때 하는 자세가 제1번으로 저르는 순서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 자세가 되면은 일어날 때도 반듯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기가 상당히 아름다워요. 일어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그런데 저기 일어날 때는 장계 합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그런데 절을 할 때는 틀려요. 탄력을 주고 탁 일어나서 탄력을 주고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이제 그것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또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장계 합장을 호계 합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앉는 방법이 결가부자가 있고 반가부자가 있는데 제가 이런 높은 데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가부자는 앉은 자세에서 자기의 오른쪽 발을 딱 당겨서 왼쪽 허벅지에다가 딱 당겨 넣으세요. 잘 안 됩니다. 나이 들면 더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전에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참선을 하면서 결가부자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게. 그 다음에 왼쪽 발을 당겨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서 안 되면 돼요. 안 되면 이제 반가부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이 알고만 계십시오. 알고만 계시라고 제가 시범을 보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겁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은 전부 다 좀 그렇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참선하는 자세가 오른손을 이 결가부자나 반가부자를 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단전 밑에 살짝 놓고 그 다음에 단전에다가 살짝 놓고 그 다음에 왼손을 위에다 살짝 올려서 엄지손가락이
달락말락 다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세가 길가부자 참선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반가부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양반개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양반개는 식이 반가부자라고 합니다. 반가부자를 하고 손을 참선하는 손 모양을 이렇게 참선할 때 해도 되고 또 길가부자를 해도 좋고 그런데 길가부자를 할 때는 반드시 발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수그렸다가 다시 딱 일어서면 허리가 반듯하게 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가부자를 이렇게 했다. 반가부자를 했다. 길가부자를 했건 반가부자를 했건 앞으로 이렇게 한번 숙였다가 들면은 허리가 반듯하게 섭니다. 반듯하게 허리를 펴고 이렇게 참선을 하면 됩니다. 이 법사님께서 저는 법사님은 정통을 알려드리고 저는 법사님보다도 한참 밑에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우리 불자님들이 쉽게 그런데 이 결과부자 하기는 조금 힘이 들어요. 그런데 법회 때라든지 그때는 우리 전수경을 독송한다든지 아니면 예불을 갖다가 드릴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이 편한 자세로 이렇게 앉으시는데 가급적이면 반가부자를 갖다가 하셔서 앉으시면 좋겠다. 반가부자가 오른쪽 다리가 왼쪽으로 올라가든 그 자체가 조금 절려요. 저게 하다 보면은 절려요. 아무리 먼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냥 또 바꿔요. 그냥 편한 대로 아주 편안하게 하셔라. 그런데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양반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만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반가부자 그 부분을 그냥 절리면은 그냥 바꿔서 이렇게 앉고 그렇게 하셨으면은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이 여러 가지 이 법당도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을 갖다가 위해서 지금 뒤에다가 책상을 놓는다니 걸상을 놔드려요. 그래가지고 편안한 자체에서 우리가 법당에 오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냥 고통스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자세로 그냥 우리가 법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불교 인문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법사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법회 때 앉아 계실 때 그냥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부자로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법회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델 끝났습니다. 예, 아니 또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또 남았어요? 예. 아이고 큰일 났네. 반배하고 오체 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앉는 방법, 그 다음에 절의 의미의 공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있는 걸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이 다른 걸 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갈 길이 머니까 반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 반배는 언제 하느냐 하면 오체 투지를 하기 전이나 아니면 절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스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즐거운 도반을 만났거나 서로 인사를 해야 될 그런데 절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반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배를 하고 또 반배는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오체투지를 할 때 정말해서 오체투지라는 건 절입니다. 오체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곳이 땅에 닿게 하는 게 오체투지입니다. 근데 오체투지를 하고 전 또 108배를 하기 전 3배를 하고 난 마지막에 하고 난 후에 108배를 마지막 하고 난 후에 1000배를 하고 난 후에 3000배를 하고 난 뒤에 전이나 뒤에 큰 절을 오체투지를 하고 난 전이나 후에 하는 게 반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체투지는 먼저 반배를 하고
그 다음에 앉는 법 우리 그저 모델 우리 사단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체투지. 저기 우리 법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시면 반배는 우리가 사찰을 갈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절이 반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뭐야 우리 선언 연불선. 연불선언 죄송합니다. 연불선언 올 때 문을 갖다가 딱 저기 열고 들어오실 때 신발을 갖다가 벗기 전에 문을 갖다가 열려져 있으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반배의 인사를 갖다가 드리고 그러고 들어오게끔 돼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큰 이 전통 사찰을 갔다든지 그랬을 때 가장 일주문을 갖다가 먼저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반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반배는 우리 기본이다 절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법회할 때 스님께서 법회 시작 전에 딱 때리고 저기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내림목탁을 갖다가 때리실 때 그때는 그게 신호입니다. 반배를 갖다가 하라는 신호예요. 서서 그렇게 알고 그리고 오체투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갖다가 저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법기는요. 찾아오세요. 일상 절에서의 행동을 지시하는 행동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목탁은 반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짧게 치는 거는 반배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서 처음 예불을 볼 때라든지 그럴 때 먼저 반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치는 거는 앉으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내림목탁을 딱 치고 나서 앉으세요 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딱 치면 일어서세요 하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내림목탁 치는 거는 절 큰 걸 하라는 신호. 앉으세요 하는 신호. 그 다음 일어나세요 하는 신호. 그 다음 3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고두레라고 있습니다. 유언반배라 하기도 하고 고두레라고 하기도 하는데 고두레 하는 의미는 한없이 절을 하고 예경을 올리고 싶은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가 배가 고프다든지 아니면 어디 약속이 있다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절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반배 고두레 하는 거라. 그럼 유언반배 고두레는 절을 하고 신호에 따라서 땅에 댔던 머리를 살짝 들고 합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머리를 땅에 대는 게 유언반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호는 이렇습니다. 그러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큰 사찰에 가면은 마지막에 유언무진 삼보 할 때 유언반배를 하거든요. 그때 스님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목상을 쳐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유언무진 삼보 태자대비 이렇게 할 때 고두레 유언반배를 하고 그 다음에 신호에 따라서 일어서고 마지막에 반배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좀 더 좀 붙일게요. 우리 보사님은 너무나도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 고두배는 3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두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3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스님께
3배의 얘를 올리잖아요. 큰 절로 3배에 갖다가 올릴 때 대부분들 불자님들 갖다가 보면은 고두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부처님께 와가지고 3배를 갖다가 한다든지 우리 신중전에 한다든지 또 이렇게 연가전에 한다든지 할 때 3배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고두배를 갖다가 안 해요. 그런데 반드시 고두배를 갖다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스님께 또 인사 말씀을 갖다가 인사를 드릴 때 3배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고두배를 갖다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절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스님께서 3배 하지 말고 그냥 한 배만 해라. 한 배만 하라. 그럴 때는 한 배 하고 나서 또 고두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참다운 불자의 예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두배에 대해서 우리 이 법사님께서 목탁에 맞춰가지고 하시면은 제가 시범을 갖다가 보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발을 일자로 하시고 그 다음 합장을 하시고 그대로 내려오십시오. 담배부터 자, 그대로 내려오세요. 자,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 팔은 자기 어깨와 어깨의 그 넓이로 너무나도 이렇게 뻗는다든지 가까이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손과 손의 사이에 이 머리가 와지게끔 그런데 이렇게 저럴 때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 들어가게끔 아니 요 귀와 귀 사이에 이렇게 오게끔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이 거리는 각자마다 전부 다 틀려요. 이 거리를 갖다가 상체의 길이가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가장 편한 자세로 하시다. 자기가 엎드렸을 때 자기 얼굴하고 나란할 정도로. 그래서 이 팔을 갖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그대로 한번 이렇게 그대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갖다가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발과 발이 이때 내릴 때 발은 반드시 이렇게 겹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것을 오른발이 내리면서 밑으로 들어가고 오른 발바닥이 밑으로 들어가고 왼발이 위로 올라오게끔 그렇게 X자로 겹쳐서 요 자체를 갖다가 앞으로 빼면서 요 자체를 갖다가 X자로 하고 이렇게 확 주저앉습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오셔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손을 뒤집어서 위로 올립니다. 귀까지만 올립니다. 귀까지만 올리시고 이건 뭐냐면은 부처님을 옛날부터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부처님 발을 이렇게 받드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올리시고 이게 바로 오체투이거든요. 자, 요 양팔구, 양팔, 양무릎, 양무릎, 머리 그리고 머리를 갖다가 요 밑에다가 땅에다가 댄다 해서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로 올려라. 올렸다가 다시 다시 엎고 그러고 난 그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일어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일어나시려면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하면서 이 발을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X자로 겹쳤던 걸 바로 빼면서 이제 빼면서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서 이렇게 딱 하시면서 그대로 받쳐대게 해서 합장하고 그대로 올라와라. 그것이 그 자체가 절을 수행하실 때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탄력을 받는 것이거든요. 자, 내려와라.
봐라. 앞으로 조금 하면서 X자로 해라. 그 다음에 해라, 올려라, 앞으로 떼라, 밀어라.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러고 이제 스님께 인사하러 갔는데 스님께서 우리가 불자들은 반드시 삼배를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굳이 한 번만 하라고 그러는데 또 그것도 한 번 하라고 그러는데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그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배만 하라면은 한 배만 하는데 반드시 108배를 하거나 1080배를 하거나 3000배를 하거나 맨 마지막에 절하는 하고는 한 배를 하나. 한 배만 하려면 한 배 하고 난 다음에는 고두배를 해야 됩니다. 고두배가 법사님께서 자. 말씀하셨던 고두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그대로 내렸죠. 그 다음 했죠.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손을 그대로 가운데다가 모으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모아가지고 그대로 한번 머리를 갖다가 대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을 제자리로 놓으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형식상 고두배라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손을 합장을 갖다가 하고 머리를 대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갖다가 붙이게끔 교재는 돼 있을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고두배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붙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일어나서 다음에 이게 고두배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명 이렇게 시범으로 잘 숙지가 됐는지 시켰으면 좋겠어요. 기본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모델 끝났죠?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이 복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복인지. 아니, 오늘 같은 날 우리 사단장이 많았으면은 이거 제가 이게 제대로 못할 건데. 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몸소 이렇게 해주시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복이 억수로 많은 사람이고 제보다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복이 많은 사람들.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박수는요 건강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고두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3쪽 사찰에서의 예절 사찰에서의 그 참배 예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재에서도 나왔듯이 사찰은 부처님을 모시고 성스럽게 장엄한 곳입니다. 세속의 어지러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청정한 곳이고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고 올바른 삶을 다짐하는 신행 공간이며 수행자인 스님들이 머물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수행 도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찰에서는 바르고 경건한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예절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통 사찰은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열로 일주로 이렇게 서가 있다고 해서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일주문에 딱 들어서면 일주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절의 경례입니다. 일주문 바깥은 절의 경례가 아니고 일주문 들어서는 일주문부터가 절의 경례인데 일주문에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법당 쪽을 행해서 반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금강문을 지냅니다. 그리고 천왕문을 지내고 부리문을 지내고 하는데 천왕문을 지낼 때 사천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천왕이 모셔져 있는데 뭐 지국천왕 무슨 천왕 해가지고 사천왕이 모셔져 있는데 사천왕께 일일이 반배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리문을 지내고 나면은 법당이 나옵니다. 법당은 사찰의 법당에 오르기 전에 탑에
탑을 법당 앞에는 탑이 언제든지 있거든요. 탑에 반배를 하고 우리가 보면은 반배를 하고 탑을 예를 들어서 돌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쪽 인도 부처님 당시에 인도 풍습에 의하면은 오른손은 먹는 손이고 왼손은 뒤치다꺼리하는 손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협 오른쪽으로 돌아야 합니다. 부처님을 오른편에 두고 돌아야 합니다. 부처님을 돌아야 예를 들어서 탑을 돌 때도 오른쪽에 부처님 탑을 오른쪽에 두고 돌아야 하고 또 왼쪽에 두고 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탑에 반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가급적이면은 보통 보면은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계단은 어쩔 도리 없이 가운데로 올라가겠지만은 계단이 양쪽에 있는 경우도 대부분 양쪽에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부처님 정면에 있는 계단을 사용하지 말고 좌측이나 우측 계단을 사용하는 게 올바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계단을 사용하는 건 꼭 이거는 사용하지 말아라는 그런 어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자로서는 좌측이나 우측 옆 계단을 사용하고 그 가운데 어간 계단은 부처님 정면을 어간이라 그럽니다. 어간 계단은 스님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부처님 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법당을 출입할 때는 부처님 정면에 있는 어간문은 이거는 반드시 드나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필수 조항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필수가 아니고 가급적 배려하는 거고 문을 드나드는 것은 어간문은 필수적으로 스님들도 큰 스님만 주지 스님이나 큰 스님만 드나든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큰 스님이 아니라도 드나드는데 하여튼 스님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어간문은.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양쪽 문을 드나들어야 해요. 그리고 드나들 때 먼저 들어간 신도들이 있어가지고 이 신발이 흐트러져가 있으면 신발을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딱 해가 잘 모셔주고 정리를 해주고 이러고 자기도 신발을 될 수 있는 대로 딱 가지런히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고 나갈 때 정면에 계시는 부처님을 안고 들어가고 안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고 들어가고 안고 나오느냐? 자 왼쪽 문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왼쪽에 있는 문을 들어갈 때는 왼발부터 먼저 들어들면 등다리가 부처님은 등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른발부터 먼저 넣으면은 오른발부터 문턱을 넘으면은 부처님을 안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발이 들어오면은 부처님 안고 들어가고 들어가서는 반드시 부처님 쪽을 향해서 반배를 하고 그리고 나올 때도 반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다 참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올 때도 문턱을 넘기 전에 불전을 행해서 반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왼발부터 나가면은 부처님을 안고 나갑니다. 그렇죠? 오른발부터 나가버리면은 부처님을 등지고 나가잖아요. 그죠? 나갈 때는 왼발부터 나가면은 부처님을 안고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문을 들어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럴 때는 왼발부터 들어가고 나올 때는 오른발부터 나와야 부처님을 안고 나오고 안고 들어옵니다.
요점 유념하시고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주지 대부분 잘 안 가르쳐줬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러면 아마 우리 연불선한 신도들은 최고 유식한 겁니다. 법당 드나드는 예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유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스님이 수행하는 법당은 스님이 수행하는 곳이고 신도들이 기도하는 곳이고 부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엄한 법당을 들어가면서 시끄럽게 하고 막 문도 막 예를 들어서 문이 오래돼 가지고 문이 삐그덕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들어갈 때는 일단은 삐그덕 안 할 수도 있는데 삐그덕 하다고 가정을 하고 문고리를 살짝 들면서 열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삐그덕 하는 문도 문고리를 들면서 열면 소리가 안 나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문 소리가 안 나게끔 가능한 한 안 나게끔 그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제일 먼저 법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향을 피우게 됩니다. 초를 켜고 향을 피우게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초를 켜놨는데 어떤 불자들은 자기가 가진 초가지 간 거 다 끄고 자기가 가져간 거 켜고 이러는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져간 건 초고 초를 가져갔다면 초를 가져가고 향을 가져갔다면 자기가 가져간 켜져가 있으면 자기가 가져간 거는 아주 공손하게 불전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켠 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초 가져가서 불전에 얹어 놓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초를 켠 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향이 켜져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향 끄고 자기가 향 피우고 그럽니다. 이렇게 꺼져가 있을 때는 이렇게 향을 피우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향을 잡죠. 잡으면 이렇게 초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 향에 불이 갑니다. 불이 붙습니다. 붙었죠. 지금 이렇게 불꽃이 안 나니까 끌 필요가 없는데 불꽃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입으로 불어서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흔들면 꺼집니다. 그리고 향을 꽂기 전에 반드시 부처님 앞에서 정대를 하십시오. 정대란 뭐냐 하면은 이마에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대를 하고 난 다음에 손은 가슴 쪽에 얹고 정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꽂으시고 반배하고 나와서 참배를 하십시오. 그런데 절을 하는데 이 부처님 정면을 어간이라 그럽니다. 어간은 우리 저분 이 공간에서는 우리 연불선언에서는 참 가릴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좁고 제대로 좁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쩔 수 없지만은 어간은 가능한 한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간을 지낼 때는 반드시 부처님을 향해서 반배를 하고 이렇게 지내가야 합니다. 어간을 지낼 때는. 그리고 절을 해도 어간에서 부처님 마주보고 절하는 게 아닙니다. 어간에서 절하는 거는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이 어간에서 절하지. 저희들 신도들은 어간에서 절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왜?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감히 어떻게 어간에서 부처님 마주보고 절합니까? 부처님 한쪽에 서서 절해야 그게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어간을 피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 삼배하고 그 다음에 방향만 트십시오. 그 뭐 신중단에 꼭 간다고 신중단이 자 대부분 오른쪽에 신중단이 모셔져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중단이 왼쪽에 모여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눈썰매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은 신중단 탱화하고 칠성단
지장단 탱화하고 탱화가 달라요. 보면 탱화가 달라. 이렇게 그 다음에 신중단에다가 반배하고 그 다음에 삼배하고 그 다음 반배하고 또 부처님 전에 또 반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장단에다가 실성단에다가 반배하고 삼배하고 또 반배하고 마지막으로 또 부처님께 반배하고 이렇게 물러나서 나오고 돌아볼 때 있으면 돌아보고 이렇게 또 하고 불전함에 보시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뭐 혹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대단히 근데요 향이 꽂아서 있을 때 향을 꽂아서 있는데 뭐 향을 다시 얻는 것도 좀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만약에 지금 저기처럼 향이 이렇게 없을 때는 제가 하나 꽂았는데 다른 사람이 향이 꽂아가 있는데 이게 스님들 수행 공간이기도 하고 많은 묵자들이 기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향을 많이 꽂는다고 막 여러 개 갖다 꽂는다고 이게 어쩌면 우리 의학적으로 향이 그렇게 몸에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하나면 족합니다. 있으면 향이 꽂아져 갖고 피어져가 있으면은 내가 향을 가져갔다 손치더라도 옆에 이렇게 모셔놓으면 내가 향 피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안 피우고 그렇게 참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를 상대를 못했을 때는 안전한 반으로 인상을 해도 되나요? 그렇죠. 반배만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든지 도저히 잠깐 부처님 잠깐 뵙고 가려고 그랬는데 3배 못할 정도는 아닌데 몸이 불편해서 여기서 못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반배만 해도 되죠. 부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자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복 법당에서 자복은 최소한 또 자기가 갈고 앉았던 자복은 가지런히 제자리에 포개놓고 나가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절에 가서 보면 자복에 우리가 앉기는 하지만 막 받고 다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자복을 받고 다니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회 예절. 자, 법회 예절은 좀 이야기할 게 좀 많은데 법회 예절 스님을 대하는 예절 1장에서 여기 조금 남았는데요. 벌써 시간이 1시간 반이 흘렀네요.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배우려면은 집에서 한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서 하다가 보면은요, 교재에 없는 거 한 가지쯤은 아마 하루에 한 가지쯤은 가지고 얻어갈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꼭 참석하시고 또 다음부터는 꼭 필기를 준비해 오십시오. 그리고 노트를 조그만하게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필기를 하면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필기를 할 게 아니라 내 말을 제가 하는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억이 나는 것도 한 번 더 적으십시오. 적어놓으면 그게 굉장한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